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말씀도 지난 주일에 생각한 말씀과 아주 비슷한 주제로 2025년을 맞이하는 마음에 따라서 2025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2025년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그 나이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 성찰이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고 믿음의 주제인데 오늘은 그 성찰과 관련된 다음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는 그 성찰에 잘 도달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드러낼 때 비유를 사용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당대에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도구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것이 비유예요. 사람마다 이제 말을 하는 습관이 좀 다릅니다. 자식을 잘 훈련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잘 쓰더라고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은 비유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맞닥뜨리면 서로 불편해지고 특별히 사춘기에 자녀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 어법이 비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비유를 잘 쓰는지 예수님처럼 아니면 아이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무슨 돌려서 얘기하냐. 그래서 예를 들고 하는 거 그거 감질나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죠. 그분들 뒤를 돌아보세요. 사춘기 자녀하고 충돌 안 한 사람이 있나. 엊그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힘들대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사춘기인데 사사건건 부딪혀서 힘들대요. 그래서 빨리 좀 와서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 어땠는가 생각했을 때 뭐 별로 다른 거 없이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한번 겪어봐야 돼. 늘 그랬는데 지금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고를 때 우리가 뭔가 하나 막혀서 얘기가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도 농장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런데 그 포도 농장 주인이 그 일하는 그 포도원 지기에게 도대체 저 나무를 왜 그냥 두고 있냐? 찍어버려라.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저기에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 그 땅만 버리지 않냐? 저거 찍어버려.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드시죠. 그랬더니 그럴 줄 아는데 아니고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주변에 땅을 파고 그름을 넣고 내가 정성껏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게 비유입니다. 앞도 뒤도 없는 비유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는 의미가 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가? 우리가 2025년을 살려면 또 앞으로 주어지는 1년을 우리는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리고 1년을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어떤 갈릴리 사람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서 살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가 흘린 피를 컵에 받아다가 그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에 부었다. 그게 바로 그 총독인 빌라도가 그런 짓을 했다. 야, 그 갈릴리 사람이 참담하게 죽었지 않았느냐? 불쌍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죽고 그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게 깔려서 18명이 죽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자리에 너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고 너는 그런 변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언제 처참하게 죽을지, 언제 망대가 무너질지,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종종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장안에서도 길을 가다가 무단히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차가 부딪혀 와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도 저 서울 한복판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는 없을까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내게 있을지 벌벌 떨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만 무심하게 내게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내 인생에는 그런 우연한 불행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한 4가지 주님의 교훈이, 지침이 우리에게 선포되셨어요. 그 4가지를 잠시 생각하면서 이 짧은 약 20여일 남아있는 2024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준비하면 2025년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 1년이 잘 파는, 그래서 잘 다듬어 준 바로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촉즉발이다. 한순간에 폭망한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인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폭망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또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주 격렬한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런 정신으로 살면 망해. 망할 수 있어. 여러분 어느 정도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내 인생에 망할 일이 어느 정도 있을지 여러분 가늠이나 하고 삽니까? 지금까지 이리저리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겠지, 우리가 다 그렇게 미련을 떨고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인생이란 일촉즉발이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그 앞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무려 2분이나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심각하죠?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셨어요. 망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 있는 일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힘들어도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아니, 나는 망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여러분 큰 배포를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도 아니야, 망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럴 수 있는 세상을 내가 살아왔구나. 내년 한 해도 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정말 내가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도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찍어버리겠습니다. 1년만 참으시면.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뭐예요? 내 인생 무언가에 의해서 끝장날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위기감이 없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위기감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전혀 위기롭지 않은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식 잘 자라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그리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잔다면 그건 뭔가 태평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걱정스럽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난 12월 3일 날인가요? 자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방송을 보고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비상계엄령이 울려 퍼졌던 1980년에 데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엄중하고 이게 뭐 도대체 이런 세상이 벌어지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 기억하는 것 중에 비상계엄령이 10번도 더 일어났었어요. 10번 정도. 그런데 마지막 본 게 1980년이었거든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야, 이 나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잠을 꼬박 못 자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제가 새벽 기도에 행설수설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걱정한 이유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튼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라가 위기감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는 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저 계속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 한 방만 서울에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은 끝나고 학교 생활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째 저런 환경 속에서 K-팝이 나오고 아파트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만큼 우리가 비상한 마음으로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저축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도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찍어버리라고 하는 예화를 드신 가장 큰 이유, 그 앞에 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뭐예요? 너희가 일촉즉발 앞에 살고 있다. 위기 앞에 살고 있다. 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느냐? 너희가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저 밥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춤을 추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그랬어요. 피리는 뭐예요? 피리는 장례 치르는 집에서 부는 것을 피리라고 그래. 춤은 언제 추어요? 결혼식장에서 춤 추어요. 결혼식장에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춤을 추는데도 남의 일이고, 그리고 초상이 나서 슬퍼하는데도 그것 또한 남의 일인, 그래서 내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은 말세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하여 너무나 거리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라고 말하면 우리 앞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감이 지나치게 넘쳐도 병이지만 그 위기감 없이 사는 것도 신앙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상황인식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일촉즉발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명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이 오늘 부유 속에 있어요. 심각하다 이런 말씀 다음에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내 외모는 자주 비추어 봅니다. 저도 아침에 비추어 보고 왔어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비추어 보는 것이 겉모습만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내 자신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남편은 보는데 아내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아내는 보는데 남편이 제대로 자기를 못 보니까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커먼 센스가 있어야 돼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고 학교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아의식이, 자아성찰이 잘 안 돼 있는데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자, 어느 큰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나타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한 얘기죠. 자,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포도밭의 포도밭 지기는 누구고 거기에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뭐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정통한 해석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밭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실갱이를 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 그 무화과 나무는 나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통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그게 왜 뜬금없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뜬금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뜬금없는 사람이 바로 너야. 왜 포도나무가 짜들어 있는 밭에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포도밭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가 봄부터 가을까지 그 포도밭에 농부들이 애를 써서 잘 가꿉니다. 지지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전지도 하고.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두면 길거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무화과 나무 농장이 있나? 요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농장에서 기르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집 앞에도 집 뒤에도 그냥 자생해서 자라고, 뭐 거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떡 벌어지면 아주 달디단 그 무화과를 따먹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길거리 아니면 산 언덕에 있는 자연이 세워진 감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주인 없는 나무예요. 가꾸지 않는 나무예요. 왠지 모르지만 제 짐작에는 그 포도밭에 어느 날 씨가 떨어져서 자랐는데 그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뽑아버려야 되는데 안 뽑았어요. 처근히 여기고 그냥 그 포도나무를 잘 지켜보는 어느 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이 딱 눈여겨보니까 저 나무가 들어선 지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저 나무, 3년 동안 열매도 안 맺는 그 나무 찍어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원칙으로 말하면 없어져야 할 존재다. 그냥 그만 살고 끝내야 할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무화과 나무예요. 왜 그 포도밭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있었으면 안 될 자리에 그가 있고 벌써 3년이 지났고 그런데 열매는 맺지 않는 아주 웃기는 나무입니다. 주제 파악되세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눈에는 웃기는 나무일 수 있구나. 내 멋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이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포도밭에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배뚱하게 서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내지도 않아.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뭔다고 그랬어요? 땅만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땅만 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더는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았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였구나. 이게 자아 성찰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비유 속에 대뚱하게 있는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보잘것없는 것이죠.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을 살려면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영적으로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성경의 눈으로 나를 보고, 진리로 나를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기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너 저 자신을 알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아주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외국으로 여행 간 주인이 종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갔다가 종들에게 그 결산을 하러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려서 쫓아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보낸 종들을 저렇게 때려서 보내나? 그래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들? 우리가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거 될 수 있다. 아들을 죽여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이 주제 파악을 못함으로 저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끝냈다, 그 얘기. 돌 감람나무 얘기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겹붙여져 있는 나무다,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인간의 불행은, 신앙인의 불행은 내가 어떤 주제인지 자기 존재 파악이 잘 안 되면 바로 여기에 포도원에 배똥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는 그 나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앞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6절에 이와 이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일촉즉발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 죄인된 우리가 멋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마치 쥐레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것과 함께 내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웃기는 존재로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 그 결정적인 회개는 뭐예요? 왜 열매가 없냐? 너의 인생에는 왜 지난 인생에 3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신 열매 없음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2025년을 멋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 안에 도대체 그 열매는 뭐냐? 뭘 열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거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서 요구하는 열매는 사과 열매 아닙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냥 무식한 얘기로 하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듯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는 누구에게 전도를 했으며 누구를 예수 믿게 했으며 누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느냐. 너는 도대체 3년 동안 뭐하고 살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다양한 열매가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도끼가 바로 그 뿌리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메시지에서, 이 비유에서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사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배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려야 된다. 그 보기 싫다. 그만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주인님.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지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주변을 파고 그리고 거름을 넣고 이 나무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1년 동안 붙잡고 열매 있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다. 기회입니다. 지금 청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에게 1년의 기회를 주고 이제는 1년 안에 열매를 맺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매를 보여드림으로 너와 내가 1년 동안 잘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너를 통하여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포도원의 가지를 말씀하실 때도 열매는 가지에서 맺힌다.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너에게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열매는 우리예요.
우리에게서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년 한 해 동안도 쉼없이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고 전지를 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마음을 다져보면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고 전지를 하고 나를 격려한다면 여러분 세상 내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보려면 어려워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에 의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문제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 살만하지 않으세요? 해볼만하지 않으세요? 나는 부족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께 이제 오영일 전도사님이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해서 오전 오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김성진 목사님과 오영일 전도사님, 저 이렇게 셋이 앉아서 제가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올해는 좀 부끄러운데 내년에는 꼭 한 사람 전도할 거야. 당신들도 사표 쓸 각오로 한 사람 전도해야 돼. 우리 셋이 전도하면 교인들이 전도 안 하면 야단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내년에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할 건데 당신들도 해야 돼. 사표 쓸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개인적으로 그걸 잘 했나 돌아볼 때 부끄러웠고요. 내가 좀 전도를 떡부러지게 했어야 교인들을 야단을 칠 자리에서 야단을 칠 텐데 제가 야단 안 쳤죠. 예? 김유성 집사님 야단 안 쳤잖아. 안 데려왔어도 야단 안 쳤잖아. 왜 안 쳤을까요?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찍어버린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나도 찍힐 판이에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추운데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전도지를 주고 있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창피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고 아른 체를 했대요. 그리고 너무 감격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야, 이거 찍혀도 할 말이 없겠다 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주중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그나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수는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데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 고백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다짐을 다시 하면서 이제는 내게 1년의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회를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리라. 아멘. 신발끈을 묶고 몸을 풀고 심호흡을 하고 목표점을 마음에 품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내년을 주실 이유가 충분한 마음의 각오가 이 2024년 남은 시간 안에 있을 때 복된 2025년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음을 다져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시간인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갈 준비가 2024년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면서